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낙원이 회복되는 것이 낙원의 회복, 복낙원이 바로 정말 마지막 때 재림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낙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우리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먼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게 했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격적 예수로 봤을 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다. 이러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르시되가 뭐예요? 가라사대.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가라사대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의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명령하다, 약속하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그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르시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창세기 1장에만 이르시되, 즉 가라사대, 명령하되, 약속하되, 선포하되, 이 말씀만 12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것을 12번이나 창세기 1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것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는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든든히 서 가게끔 해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과 들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주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자, 누구든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같으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치고 또한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비가 오면은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축복받는 길이 열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거룩하심을 입는 그들에게는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이 임한다. 찬송가 210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생명샘 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비판받고 또한 교회가 안티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도 말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오직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고 절망과 낭만 속에 아주 빠져버린 이 시국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범죄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에 그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을 가두지 못한다.
아무리 아주 생수가 좋은 물이더라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터져버리면은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 처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가 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나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나오디아라는 뜻은 백성의 통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합성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절대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냄새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침체되어 버렸다. 이것은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디아 교회 지역은 바로 두 물줄기가 합체됐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임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사상이 돌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즉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원리는 본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러면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한다. 두 번째는 그럼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느냐? 23절의 말씀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한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임하게 만드신다. 여기서 축복하여 성경에 원어에 보니까 복받다, 즉 하나님이 예배로 주시는 복받다, 또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축복하여 라는 단어는 한 번만 축복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져 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러한 축복이 이어져 나간다. 구약에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에까지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신유의 은사도 행하게 했다. 그 원인은 뭐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즘 날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은 병이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병을 치료받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온 천하에 전파해라.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걸로 우리가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복음을 만나는 자들마다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을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권을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오늘날은 주의 종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6남매를 훌륭하게 잘 키웠던 아버지가 칠순잔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막내딸 하나가 아이 둘을 낳고 남편을 일찍 여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였는데 그 막내딸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왜 막내딸이 눈에 보이지 않지 하는 그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있지만 즐겁게 다 해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집에 가고 큰아들 집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큰아들 식구만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분명 그 막내딸이 왔으라고 생각하고 대문 밖에 가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 어둠이 있는 그 골목에서 아빠 하고 달려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얘기를 넣고 하나는 손에 잡고 와서 아빠 칠순 축하해요 하면서 내가 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칠순을 맞이해서 손수잔 장갑 끼워드릴게요. 끼워주고 또 눈깔 사탕 하나 주면서 아빠 얘들이 크면은 다 모두가 잘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래 잘 될 거야 하면서 또 집으로 갑니다. 이 칠순을 맞이하는 아버지 마음속에 자녀 6남매가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막내딸이 가장 마음에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하고 보냈대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녀들이 못되게 바라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만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인 주의 종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서 구약의 아론과 그 자손들을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경고도 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른 길로 와서 예배를 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때로는 경고할 때도 있는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 안에서 산다면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축복권을 주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원리 세 번째는 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허락받고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또한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는 것. 이렇게 축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면은 27절에 보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권은 주의 종에게 주어졌지만은 축복해 줄 따름이지 주의 종이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누가 줘요? 복은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된다. 주의 종이 복을 빌면은 그대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축복할지니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놓다, 두다, 임명하다, 정하다, 확립하다. 그러니까 축복할지니 말은 축복이 확실하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또한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것처럼 구약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주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또 주의 종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줍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이나 어느 사업장이나
가면은 꼭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저는 그렇게 평안이 임하게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집이 평안을 받기가 합당하면은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주의 종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이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여서 역사해 주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충만한 복을 가는 곳마다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인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살고 있죠.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의 상호의 이해관계 때문에 혈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적으로 바꿔지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걸지요. 요즘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곧 있습니다. 4월 달에 있는데 6월 1일 날 있는데 그 선거를 통하여서 가진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버리면 빌공짜 아무것도 없는 약속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또 오래 사귀었던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담보도 없고 손해도 없고 계약의 불이행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거짓이 없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복 주신다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파멸을 4번이나 얘기합니다. 상할 것을 건설할 것을 3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파멸하지만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건설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에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서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 축복권이 신약에 와서 사도들에게 오늘날은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빈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오늘날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축복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